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여정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른 어떤 바울의 선교 여정보다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아주 자세히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 로마로 가는 그 조차도 하나님의 신적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7절부터 해서 이제 10절, 28장 10절까지 지나면 이제 이 멜리데에서 이제 로마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저기 시돈에서 배를 타고 지나갔던 그 모든 여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그 모든 항해의 여정, 그 긴 여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여정의 마지막 자락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보면 살려고 하는 자와 살리는 자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살려고 하는 자, 그런 반대로 살리는 자, 그 사람들이 본문에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땄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기 위해서 거룻배 하나를 놓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에서 사공들만 타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큰 배를 버리는 거죠. 그 큰 배를 버려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지금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공들은 사실은 이 배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살 것을 생각하면서 작은 그러한 피신 배에 옮겨 타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공들이 배를 항해를 해야 됩니다. 사공들이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 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도망하려고 하는 사공들이 있었던 반면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도망하려고 했던 사공들을 막고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본문에 보면 열나흘이나 그들이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열나흘 동안 먹지 못했던 그들에게 바울은 지금 떡을 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 먹이고 있는 거죠. 꼭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굶주림을 물고 있는 그 사람들을 먹였던 것처럼 지금 바울 역시도 이제 살 소망이 없은 채 열나흘이나 있었던 배 위에 있었던, 바다 위에서 그냥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 먹기를 권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배가 해안에 이렇게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배를 버리고 도망하려고 하는 사람, 그 뱃사공들이 있었던 반면 바울은 그곳에서 먹이면서 너희 모든 자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리고 그들을 먹이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인생,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도망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살리는 자입니다. 그 공동체에게 먹이고 생명을 주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신적 통치를 받는 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자들이 나타납니까? 제수를 죽이려는 자들과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 배 보니까 276명이 타고 있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배죠. 상당히 큰 배인데
역사가에 의하면 이 당시 다녔던 배는 기본 한 500명 정도 타고 다니는 그러한 큰 배들이 있었다, 그렇게 제공합니다. 사본에 따라서 앞에 있는 200이 이렇게 삭제에 나타나지 않는 사본도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76명이다라고 기록된 사본도 있고, 어떤 성경에는 276명이다라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수 같지만 당시의 배는 한 500명까지도 타는 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큰 배였다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제수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죠? 바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은 제명이 확실히 확정됐습니까? 되지 않았죠. 그는 아직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무엇 취급당하고 있습니까? 죄수 취급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 군인들 입장에서는 왜 이 배에 탑승하고 있습니까? 이 죄수들을 지금 로마로 가이사에게 데려가기 위해서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이제 뒤는 깨어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죄수들이 그냥 헤엄쳐서 내려서 육지에 가서 도망을 치면 그 모든 책임은 누가 받는 거예요? 군인들, 자기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수를 놓쳐버린 이들은 결국 자기의 삶은 뭐가 됩니까? 자기도 죽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죽을 바에야 누구를 죽이는 게 좋다? 제수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제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군인들의 모습 속에 43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떼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죄수들은 생명을 얻습니까? 바울 때문에.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백부장은 그 군인들의 사람을, 모든 죄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멈추게 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에스더 사건처럼 결국은 이러한 모든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맡고 섰던 백부장의 이 모습, 그 백부장의 모습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죽이려는 자들과 죽음을 막고 서 있는 사람,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 바울,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내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음을 통하여 바울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었던 그들, 그 순간에 죽음을 맞이할 그 상황에 있었던 자들이 지금 죽음을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8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델타, 지금 섬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섬에 도착했을 때 3절에 보니까 불을 피워놓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던져 넣는 순간 분명 3절 중간에 보면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 그랬습니다. 분명 독사다 그랬습니다. 독사다 그러니까 독사에 물린 것을 보니까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4절 중반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은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분명 살인자다. 왜 살인자인가 하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바다에서는 겨우 살아났지만, 그러나 결국 이 독사의 물림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단 말이에요? 벌을 받는구나, 심판을 받는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명 살인자이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바로 살인자의 죄값을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그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독사에 물려도 괜찮은 상태, 그죠? 그래서 결국은 6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는, 그 신적 통치를 담아내는 바울의 모습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그를 신과 같은 존재로 보는 거죠.
그 신과 같이 보여졌던 바울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일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섬의 가장 높은 버블리오라는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을 때 죽어가는 자들을 뭐합니까? 고치죠. 여러분, 이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거죠. 예수님께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서 바로 죽이려는 자들과 살리는 자, 결국은 바울은 살리는 자로, 생명을 주는 자로 그렇게 그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곳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냄을 통해서 10절,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납니까? 후에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결국 마지막 그 항해를 떠나는 그 배에다가 항해에 필요한, 여러분 멜리데에 도착할 때 뭐 됐습니까? 그죠? 배에서 필요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죠? 그것을 다시금 쓸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 섬에서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마지막 이 로마 항해의 그 모든 여정을 다른 어떤 선교 여행의 여정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쓰면서 하나님의 신적 통치를 담아내는 삶, 그 사람 바울의 모습 속에서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 뭐 합니까? 경쟁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상대를 죽여야 됩니다. 이게 이 세상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죽여야만 되는 이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그 세상 속에서 살려내는 자, 생명을 주는 자로서 바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이 배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신적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을 그 배에 타게 탑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살려야 합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 살리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도 정말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 그리고 죽이려는 이 세상 속에 서서 죽이려는 자들 가운데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로마행의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만 되는 그 로마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오니, 하나님, 로마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죽이려는 이 세상 속에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고 그 생명을 그들에게 나눠주어야만 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살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